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6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시다.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통해 믿음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통해 믿음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표어가 세대를 이어 믿음을 세우라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세대를 이어 믿음을 세우라. 세대를 이어 믿음을 세우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세대의 사명을 바로 다시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 계획도 세우고, 재정 계획도 세우고, 자녀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일 30년, 50년 후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이 건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때에도 이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어하고 좋은 교육을 주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면 좀 더 많은 물질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눈을 감는 날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모든 유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건물의 크기와 예산의 숫자, 바로 그것으로 성공을 가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만큼 이어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공 그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숫자나 어떤 크기가 아니라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바로 400m 계주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어디에 다 몰려 있냐면 미국 대표팀에 다 몰려 있어요. 미국 대표팀이 종종 올림픽에서 실격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발이 느려서, 그들이 좀 더 빨리 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느려서도 아니고 바로 바톤 터치 존에서 바톤을 떨어뜨리는 바로 실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앞선 주자가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그 다음 주자와 만나는 아주 짧은 바톤 터치 그 존에서 그 바톤이 이어받지 못하면,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면 그 팀은 실격을 당하고 바로 경기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 바톤 터치존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 그리고 또 아이들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제가 정말로 나는 정말 아빠로서, 성도로서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 묻고 또 묻는 바로 그 심정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땅, 바로 이 세대는, 이 환경은 이 바톤 터치존 그 공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아주 뜨거운 신앙과 자녀 세대의 인생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바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경기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통장, 잔고, 그리고 좋은 학위, 그것들을 물려주려 애쓰지만 정작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녀들을 살릴 만한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물려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신앙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는 세대 간의 완전한 바톤 터치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바톤 터치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의 가슴 속에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예배의 성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축복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언약 갱신의 선언의 메시지입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는 아주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이 주체, 전달자가 누구냐면 이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달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객체,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next generation,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목적지는 next generation, 바로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즉 다음 세대의 신앙은 교육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의 입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좋은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추억은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흔들립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문화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게 될 때 비로소 계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어떻게 순서가 됩니까? 내 입, 후손의 입, 후손의 후손의 입. 이 순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읽지 않고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73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식탁에서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그 식탁 가운데 말씀이 사라져 버린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사야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59장 21절 이 약속은 바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6장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의 일상을 통해서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은 신앙의 전수의 길을 세 가지 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압축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쉐마,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쉐마,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네 가지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들으라, hear, 들으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라. 이것은 인격적인 그 관계, 바로 그것을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새기래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내면화, 말씀을 내면화 시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자녀에게 말하라, 전수하라. 바로 삶 속에서 전수해 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먼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자녀에게 절대로 전수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를 어떻게 실제로 전수했을까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유대인들은 아주 특정 시간에 고정해 놓고 어떤 클래스처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 시간 교육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길을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삶의 리듬 속에서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부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란다. 쉐마의 순서는 들으라,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라. 쉐마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삶이 바로 자녀들의 교재, 텍스트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긴 그 부모에게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바로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그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성경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두루마리 그 성경 그 끝에 무엇을 바르냐면 꿀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단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꿀을 발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바로 머리가 아니라 바로 입에서 몸과 반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세상의 단맛을 먼저 주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전수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전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단체전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음 세대의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경주는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말씀이 다시 시작되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며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후손의 입으로 세대를 넘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나의 영, 나의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은 위험하고 성령이 없는 말씀은 메마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함께 맡기셨어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바로 내 입에 둔 나의 말.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요셉이 누구고 다니엘이 누구고, 바로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성경 퀴즈 1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 줄 아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여기서 아주 의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다 그 세대가, 그 앞전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대, 영어로는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뒤에 온 세대를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종류의, 완전히 different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무엇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정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세대, 언약의 기억을 상실해버린 세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전혀 다른 another generation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신앙 전수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지식이 부족했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여기 알다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세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 펼쳐진 하나님이 되어버린 채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기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의 기적, 출애굽, 여리고 모든 기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전체가 바로 전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적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모 세대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에서 끊어져 버렸고, 간증이 입에서 사라져 버렸고, 기도의 본이 삶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전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신앙 전수에 실패했을 때 비극을 보여주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바로 신앙 전수가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의 무릎에서 시작되었고,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로 이어져서 어떻게 왔을까요? 마침내 한 사람 디모데에게 사명으로 꽃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권면하기를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 세대에 끝나는 불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안에 다시 불붙는 바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준비되었을 때, 불꽃이 붙었을 때 그것은 100년을 버티는 영적인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유서 깊은 대학 한 식당 천장에 무엇이 있었냐면 참나무로 만든 석가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가래가 오랜 시간을 견디다 보니까 썩어서 교체할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석가래를 어디서 구하나, 이 큰 나무를 어디서 구할지 막막해 하던 바로 그때 학교 주변 숲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300년 전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 300년 뒤에 이 석가래가 썩을 것을 미리 알고 바로 300년 전에 옆에 참나무 묘목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 큰 나무가 바로 참나무 묘목입니다. 비전은 오늘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오늘 바로 이 참나무 묘목을 심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릴 바로 그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에 후손들이 쓸 석가래를 오늘 심는 것이죠. 2026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100년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바로 말씀의 석가래를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가르침보다 본 것을 믿는 세대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아주 강력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능력은 말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무릎으로만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자녀가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설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삐걱거리던 마룻바닥 위에서 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무릎 소리는 지금도 제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릎이 그 자녀를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무릎이 낮아질 때 자녀의 믿음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기도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다음 세대를 넘어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붙든 말씀을 기억한다. 우리가 성령 앞에 무릎 꿇을 때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울 가장 위대한 건축물은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혹은 자녀의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다. 우리 함께 세대를 이어 믿음을 함께 세워가자. 이 사명을 붙들 때 바로 우리 교회는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놀던 캘리포니아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굉장히 높이 우뚝 솟은 바로 레드우드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높이 솟은 레드우드 나무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보다는 서로의 뿌리를 서로 붙들면서 그 모든 폭풍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폭풍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우뚝 높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씀이 자녀의 기도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이 손주의 찬양이 되는 교회,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바벨론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다니엘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대를 이어 믿음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가 그 세대를 잇는 믿음의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